고사 성어 가운데 절영지연 혹은 절영지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갓끈을 끊고 즐기는 잔치라는 뜻인데 그 사자성어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중국 춘추시대에 초나라의 장왕이 투월 초에 난을 평정한 뒤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고 총희, 그러니까 자기가 총애하는 사랑하는 후궁을 옆에서 시중을 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늦도록 주연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거기에 있는 촛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불현듯 그 왕이 총애하는 후궁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총희는 장왕에게 누군가 자신의 몸을 건드리는 자가 있어서 그 자의 가끈을 잡아 뜯었으니 불을 켜면 그 자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순간 그 주연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왕은 촛불을 켜지 못하도록 제지하고는 오히려 신하들에게 오늘은 과인과 함께 마시는 날이니 갓끈을 끊어버리지 않는 자는 이 자리를 즐기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그곳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갓끈을 끊어버리고 여흥을 다한 위에 별일 없이 연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초나라가 진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한 장수가 선봉에 서서 죽기를 무릅쓰고 분투한 덕분에 그 전쟁에서 초나라는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전장에서 한 장군이 정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종횡무진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그토록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을 수행했느냐 물었을 때 그 장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년 전 연회 때 술에 취해서 죽을 죄를 지었으나 왕이 범인을 색출하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해 준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사를 갑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거기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한 후에 거의 20년간을 머물렀던 헤브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네게부는 가나안 남쪽 지역, 가나안 남쪽 지역에 펼쳐져 있는 광야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이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이주를 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지역에 머무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랄은 위쪽에 있고 가데스는 아래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랄에서 잠시 머물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어느 지역에 일정한 지역에 정착을 한 후에 잠시 다시 위쪽 가나안 쪽으로 올라와서 그랄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원래 머물던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그랄 지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이주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창세기 12장에서도 점점 남방으로 남쪽으로 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동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칼빈은 당시 헤브론 지역에 침입한 헷 족속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참상을 잊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12장과 같이 흉년으로 다시 흉년이 와서 그 흉년으로 인한 기근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착각한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라를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난리가 났고, 결국 그 소문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려서 애굽의 왕인 바로의 귀에까지 들려서 마침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근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으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하고 직장을 옮기고 결혼을 결심하는 등 사람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경제적인 고려, 삶의 편의만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의 영혼의 유익이 되고 영적인 차원에서 바른 결정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롯이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바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거주한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보기에 상대적으로 척박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투자 가치가 적은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좋은 땅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면서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고 다그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봐.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황과 형편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었을 때 이미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보완 장치를 하고 자물쇠를 2중 3중으로 채우고도 인간의 마음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역시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하여간 예쁘긴 예뻤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뭐 이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견해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다. 확실히 예쁘긴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무려 25년이 지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또 같은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못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또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모습, 같은 잘못을 범하는 모습, 도무지 잘 변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고쳐지지 않고 마치 잘 낫지 않는 고질병처럼 특정한 죄가 우리의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현몽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난 놈이 있나? 내 보다 너처럼 못난 인간은 처음이다. 아니 25년 전에는 아직 잘 몰라서 그랬다 치고 지금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너와 함께하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너와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약속을 주고 그것을 또 다지고 다짐하고 계약까지 하고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어쩌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다니 정말 실망이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방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를 데리고 온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무 억울해서,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세상에, 그가 나에게 누이라고 했고 그 여인도 오랍이라고 해서 자기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게 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지지리도 못 났고 틀림없이 잘못했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런 속사정은 전혀 모르고 그의 고백대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꼭 아비멜렉에게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이 세상에, 이렇게 못난 아브라함을 자기 죽을까 봐 아내 보고 저기 가서 딴 사람들한테 아내라고 얘기하지 마. 누이라고 얘기해.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이 못난 인간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이 이 일을 처리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사실 아비멜렉이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막 따집니다. 아니 왜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혼나고 까딱하면 지금 우리 집안 다 풍비박산 날 뻔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막 따집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사람만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는 것만 해도 아브라함은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막 그렇게 따지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욕 한마디 시원하게 하고 데리고 가! 꺼져!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사라는 물론 돌려보내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오늘부로 30분 내에 우리 동네 이 지역을 떠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 땅 중에서 네가 있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있어도 된다. 마음대로 있어도 된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리고는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에 거류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랄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네가 살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아비멜렉으로부터 양과 소와 종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네가 보기에 좋은 땅에 거주하라고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라의 수치를 가린다는 명목으로 은 1000개를 받습니다. 은 1000개 하면 우리가 감이 오지 않는데 한 바벨론 문헌에 보면 당시 노동자의 월급, 한 달 월급이 은 반개입니다. 은 반세겔. 그러니까 은 1000개 벌려면 몇 년 일해야 되느냐? 167년 일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 못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음속에서 이러한 질문이 자꾸 샘솟아 오릅니다. 어떤 질문이냐?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못난 아브라함을 한 번이면 그렇다 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이 아브라함을 있는 거 다 빼앗아가도 모자랄 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떠나고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말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왜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또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애시당초 자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도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넘어지셨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현몽하시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면목 없지만, 정말 형편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넘어지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격 없음과
잘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